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하루, 소망의 하루, 또 믿음과 하나님 만나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광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 위에 써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주 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한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한 번 더 예수님. 예수 3절입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그 빛을 따라서 빛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힘껏 저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다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다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바다로 힘껏 우리의 노를 저어서 그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상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또 몸이 약하여서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또 무더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평강을 더하시는 은혜의 한 날, 또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도로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발걸음을, 우리들의 배를 저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사,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을 다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의 가정과 직장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복을 다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건강을 더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오고 싶지만은 가정에 하나님의 상을 당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로 함께하지 못하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도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하나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시듯이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통일의 조국, 평안한 조국, 하나 되어지는 조국, 나뉘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선한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 온전하게 누리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세계도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더위와 추위와 하나님 또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세계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총을 더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우리 성경을 고백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가, 역사의 마지막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혹시 마음에 들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까요? 이 땅의 삶을 보니까 악한 사람은 세상에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더 잘 사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아. 악이 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세상은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믿는 거 잘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아주 은혜로운 장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수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4장과 5장에 가서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3천 명이 5천 명이,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행전 읽다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7장에 넘어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복음이 쫙 전해지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교회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교회가 핍박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도망가더라는 거죠. 12장에서는 급기야 사도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도 죽임을 당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교회가 지금 막 컸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엔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주 세력인 헤롯 왕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반부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12장을 끝까지 읽어보고 사도행전 끝날까지 보면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세상이 이기는가? 세상이 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누가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힘 있어 보이고 우리는 약해 보여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 역사를 결정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긴 자의 삶이 역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를 결정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누가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누구를 더 크게 보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의 가슴 속에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더 크게 보고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답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복 주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2절 말씀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끝까지 품고 은밀한 사역의 현장까지 데려갔던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이름을 늘 듣던 그 이름 가운데 한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도 보여주셨죠. 또 뭡니까? 달리다 꿈 하실 때, 소년이 일어나라 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혀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 가운데 순교자가 된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잡혀서 감옥에 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왜 그렇지? 베드로가 뭘 잘못하고 야고보가 뭘 잘못했지? 성경대로 하자면 예수님을 잘 믿었을 뿐이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뿐이잖아요.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마음 한켠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야고보는 순교했다, 베드로는 붙잡혔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믿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될 뿐이지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와 같잖아요. 토기장이가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요. 그럼 토기장이가 나는 오늘 컵을 만들고 싶어. 컵을 만드는 거죠. 나는 오늘 밥그릇을 만들고 싶어. 그럼 밥그릇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대접을 만들래. 대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진 것들이 왜 나를 컵으로 만들었냐? 왜 나를 대접으로 만들었냐? 왜 나를 밥그릇으로 만들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개밥그릇으로 만들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구출되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전부예요.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구출됐는가?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따로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셔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늙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네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죽게 될 거야. 이미 예고되어진 베드로의 삶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제가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우리도 만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병을 겪어야 하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야 하고, 왜 나는 북한이 아니라 남쪽에서 태어났어야 됐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 왜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한참 멈추어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끝끝내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아프지? 왜 고난이 있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시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설명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주님,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야고보가 죽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 사도도 죽는 판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뭐 했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의 장례를 다 치르기도 전에요. 베드로는 붙잡아서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위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정치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모아서 무력으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다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기도하더라.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말씀에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이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도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표현이 간절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고보가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순교할까 봐 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쇠사슬에 매여서 뭐 하고 있더라? 누워서 자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어떤 큰 일을 만나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만나면 잠을 잘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잠을 잘 못 이루잖아요. 누가 아프다. 그럼 우리가 잠을 잘 못 이뤄요. 내일 수술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올까요? 잠 안 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수술을 받다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니야?
그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이 사람과 아직 하기를 못했는데 아직 내게 뭐 할 일이 있는데 이리 비쳐 저리 비쳐. 뭐 어릴 때 소풍만 가더라도 어때요? 소풍 생각에 잠을 자요 안 자요? 잠 안 자요.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더 그렇더라고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힘든 일을 만나면 힘든 일대로,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일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베드로는 참 신기해요. 내일 처형을 당해야 돼요. 내일 죽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교회만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잠을 자요. 당하는 당사자가 오히려 더 평안한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감옥의 고통, 쇠사슬의 억압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의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베드로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지금 아직 젊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베드로는 믿는 거예요. 출애굽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향해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뒤에는 누가 쳐들어와요? 애굽의 군대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홍해와 이 애굽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그곳에서 죽게 되어질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셨더라고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막다른 길,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염려, 걱정, 고민되는 일이 생기면 대개는 걱정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혹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냥 그것을 놓고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 보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구출하십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우고 착고를 풀리게 하고 감옥의 문을 열으시고 간수들의 눈을 가리워 주십니다. 첫 번째 문을 지나고 두 번째 문을 지나고 자동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벌써 이때부터 자동문을 만들어 계셨구나.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옥에서 나온 베드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상황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해결하기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더하셔서 감옥의 문을 열고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문제들의 담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평안과 역사들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승리하고 대적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부터 찬찬히 다시 보면 거기에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인데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고 이 헤롯이 왕복을 화려하게 입고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근데 그 연설하는 장면이 좀 특별했는가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났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소리치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연설이 세계의 명연설이었는가 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일을 당한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가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자기의 잘남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찬사가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모든 일들을 한 것처럼, 자기가 명령설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어깨를 세우고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헤롯의 모습, 그것이 23절 앞부분까지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탈출했는데도 그것도 모르는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끝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뭐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누가는 왜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 장면을, 아니 사도행전에만 기록되는데 생생하게 기록했을까요? 당시 독자들은 헤롯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포악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 아버지 헤롯, 그 아들 헤롯 똑같이 포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힘있고 왕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넘어져야 되고 불면 날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는 약해 보였습니다. 핍박받고 흩어지고 야고보 지도자를 잃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다시 풀려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헤롯은 죽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많잖아요. 출애굽기에 바로, 애굽의 왕 바로, 당시 얼마나 거대한 그러한 힘을 가진 왕입니까? 그러나 바로도 결국 죽고 말았어요. 세상의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생각해보세요. 유대를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하만,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이 영광을 누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1, 2차 세계대전, 유대인의 학살, 우리는 다 보았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의 학살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죽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대한 핍박, 교회는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핍박을 주는 대상자들은 다 죽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세상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은 잠시 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 두렵습니다. 경제가 무너졌고 질병이 나를 억누르고 있고 세상의 변화가 내가 쫓아가지 못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요, 세상의 크기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뉴스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보다 말씀을 먼저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다그런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붙잡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구출되었습니다. 헤롯은 교회를 괴롭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믿음의 믿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누가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서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의 미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결국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력과 물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먼저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크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베드로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마가복음 말씀이었어요. 아침에 보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역사의 마지막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 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상의 권력은 우리를 흔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커 보이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경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역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다들에게, 교우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장례식을